기독교 신앙인들의 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해피타임 공부하실 때에 제2과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한 가지였죠.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무슨 뜻이었어요? 기독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전래되어질 때 사실상 중국을 거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 발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음하는데 그 음역을 따라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고 어떻게 발음을 했냐면은 기리사독 이렇게 발음을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리사독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리사독 발음하려니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글자와 끝 글자 기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스도교를 기독교 이렇게 발음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교, 기독교.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죽으심으로 멈춘 것이 아니고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가 건실해야지, 뿌리가 병들어 버리면은요 말짱할 겁니다. 말짱할 겁니다. 우리 홍성침례교회가 이 뿌리, 신앙의 뿌리를 건실히 다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신앙의 뿌리는 창조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신앙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구전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적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오지만 사실은요, 그러한 자료들로부터 창조신앙도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아닙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를 동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잘 풀어요. 없던 분은 성경을 잘 푼다고 하더라고요. 잘 풀어요. 사실 거기에서 또한 재림신앙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뿌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를 통해서 나의 죄가, 모든 죄가 대속받았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면서 창조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려지는 거예요.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최소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요 사실상 죄인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서, 아하, 나의 죄가 그렇게 큰 것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서, 아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십자가만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서 이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다 걷죠. 골고다에 이르게 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못에 박히시는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6시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되 죽은 예수를 믿지 마시고 산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림자로 갇혀 있었던 어둠의 신앙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면서 산 소망을 품은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은요,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전하 밀러라,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인들로서 믿음의 삶을 열어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자, 부활의 신앙인이 됩시다. 부활의 신앙이 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요, 부활에 대해서 나는 다 믿을 수 있어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부활은 믿지 못하겠어. 부활은 믿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의심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몇 가지 가설이 등장을 했는데 그 가설에 동의하게 되면서 의심이 증폭이 되지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기절가설입니다. 기절가설. 있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런데 그것은 죽으셨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셨던 거라고요? 기절했던 것이야. 그래가지고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그 찔리움 당하셨어요.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강도는요, 다리를 꺾었어요. 왜 꺾었느냐? 몸이요 밑으로 축 처지게 되면 심장에 압박이 돼가지고요, 사실은요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기절가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가설이 있냐면요,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 환상을 본 거야. 환상을 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것이요, 한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까? 40일 동안 함께 거하신 가운데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 가설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설이 있냐면요, 쌍둥이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설은 뭘까요? 있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인정하겠어.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뿅 나타난 그분은 사실은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야. 이렇게 주장하는 쌍둥이 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야고보도 사실은 순교하잖아요. 만약에 쌍둥이 설이 맞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꾸며낸 그것에 대하여 야고보가 순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를 했겠습니까? 거짓말에 목숨 거는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 쌍둥이 설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썰이 있냐면요, 도적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야. 꾸며낸 얘기. 시신을 도둑질해서 빼돌리고 꾸며낸 얘기야.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목숨 걸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 도적 가설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증거로 삼아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먼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확장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결같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빈 무덤이 또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석가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은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중궁의 산둥성에 그 무덤이 있고요, 마호멧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 무덤이 있고요. 그렇죠.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이 뭐예요? 스님들의 그 사리를 모아둔 게 탑이잖아요. 그런데 그 근원이 뭡니까? 석가가 죽은 후에 바로 사리를 쌓아둔 곳이 바로 탑이었거든요. 바로 무덤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이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에요. 무덤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이요, 사도들로서 목숨까지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것을 증거할까요? 거짓말에 목숨 걸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더더욱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 속에 보면은요,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이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또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강줄기를 따라 여러분까지 이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산 예수라는 것입니다. 산 예수를 믿는 바로 이 부활신앙인, 부활신앙인의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산 예수를 믿는 신앙인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가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의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뛰어갑니다. 달리기는 다른 제자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무덤에 먼저 이르게 되면서 가만히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그냥 무덤 속으로 직행해요. 들어가 보니 세마포도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이상히 여기면서 돌아가는 제자들에 비해서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나의 주님이 없어졌어요. 나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것이죠.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리이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만났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이 여인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 걱정,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빌그레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언젠가 신문에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소를 옮겼다고 생각하시오. 주소를 옮겼다고 생각하시오. 무슨 신앙에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 믿음의 축을 분명히 할 때에 이 담대함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한 번은 마을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 마을 유명한 상점이 있었는가 보죠. 그 상점 문 앞에 내부 수리 중 딱 써 있고 사실 상점 운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이 지났어요. 마찬가지로 그 상점 옆을 지나가다가 그 상점이 내부 수리 중 그것이 없어지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봤어요.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글쎄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더라 그것입니다. 이 아이언사이드는 거기에서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마치 내부 수리 중과 같구나. 멈춘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내부 수리 중과 같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부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부활, 주님의 부활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라곤의 저자였던 밀턴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영원한 하늘나라의 궁정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부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하셔서
주어진 생애를 당당하게 승리하시면서 날마다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